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바울이 단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책망이나 경고를 할 법도 한데 이 편지는 놀랍게도 칭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 엄청난 칭찬 뒤에 숨겨진 비밀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랑이 진짜라는 걸 뭘 보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하나씩 따라가 보죠. 이 모든 이야기의 첫 번째 퍼즐 조각은 바로 에바브라라는 한 사람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 이 놀라운 이야기는 시작조차 못했을 거예요. 모든 건 에베소라는 도시의 두란노 서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칠 때 에바브라라는 청년이 그의 제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스승의 가르침을 품고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이 교회는 뭐랄까 영적인 손주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내가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내 아들 같은 제자가 낳은 자식이니까요. 얼마나 특별하게 느껴졌겠어요? 바울이 이 에바브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첫째, 그를 함께 종된 자라고 불러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넌 더 이상 내 제자 수준이 아니야.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역자, 내 파트너다 라는 엄청난 인정이죠. 둘째, 그는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묵묵히 정말 충성스럽게 헌신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 정말 열정이 넘치는 일꾼이었어요. 자기 교회가 이단 때문에 위협에 처하니까 그 먼 길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와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도움을 청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였습니다. 이런 리더가 있으니 바울은 그 교회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었던 거죠. 물론 훌륭한 리더 한 명 있다고 해서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는요, 그들의 믿음이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 삶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빌레몬이라는 꽤 부유한 사람의 집에서 시작돼요. 당시에는 따로 교회 건물이 없었으니까 이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의 예배 장소였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큰일이 터집니다. 그의 재산을 관리하던 노예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멀리 로마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로마법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하는 재산, 소유물이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는요, 주인이 잡아서 합법적으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목숨은 말 그대로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바로 이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도망자 신세였던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그의 옛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사회 전체를 뒤흔들 만한 정말 혁명적인 요청을 하죠. 이 사람을 다시 받아주게.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나의 형제, 당신의 형제로 맞아주게. 이건 그냥 용서하라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근간인 신분제도를 완전히 뛰어넘으라는 요구였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한 걸 넘어서서 그를 진짜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주인과 노예가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도망자 노예였던 바로 그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의 가장 존경받는 리더,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옛 주인이었던 빌레몬은 그 목사를 섬기는 동역자가 되죠.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그토록 칭찬했던 믿음의 실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삶을 통째로 바꾸는 진짜 능력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변화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힘의 근원이 뭘까요? 이제 그들의 행동, 즉 무엇을 했는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움직인 근본 원리,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전체 구조를 한번 쫙 뜯어보면요, 이 놀라운 변화의 동력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모든 건 믿음에서 시작돼요. 1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분의 영광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소망으로 연결돼요. 이 장은 바로 그 위대한 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승리한 존재라는 확신을 심어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단단한 믿음과 소망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은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 매뉴얼인 셈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 역시 믿음입니다. 과연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엄청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걸까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나는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에 동의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연합입니다.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결혼하는 순간 법적으로 하나가 되죠? 남편의 재산이 아내의 것이 되고 아내의 빚도 남편의 것이 됩니다. 모든 걸 공유하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 그분이 가진 모든 영적인 부와 의로움이 법적으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목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분은 수십 년 동안 자기의 불같은 성격을 고쳐보려고 정말 안간힘을 썼대요. 근데 결과는 늘 실패, 그리고 지독한 죄책감뿐이었답니다. 아, 나는 정말 안 되는 인간이구나. 절망하던 어느 날 모든 노력을 포기하기로 했대요. 싸움을 멈추고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그냥 믿기로 결정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나를 바꾸려는 것에서 그분이 이미 이루신 일을 믿는 것으로 초점이 바뀌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이걸 바로 신적인 교환, 영어로는 Divine Exchange라고 부릅니다. 이 교환의 원리는 정말 놀랍도록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분이 내 모든 상처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치유를 받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의로움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대가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될 때 거저 주어지는 완전한 선물인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보냈던 그 뜨거운 칭찬, 그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그토록 칭찬했던 이유는요, 그들이 완벽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헌신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주인과 노예가 형제가 되는 그 불가능한 용서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머릿속 관념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진짜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2000년 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를 화해시키고 사회의 높은 벽을 허무는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끼리만 아는 이론이나 교리로 남아 있습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공동체의 건강 상태를 비춰보는 아주 정직한 거울이 될 겁니다.